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 성가 중에 요즘은 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렇죠? 뭐 아는 분들도 있어서 몇 분 따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이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11장에서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아이와 같이 노는 그런 나라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비정함이 자연의 법칙이고 세상의 이치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은 그 힘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힘 자랑을 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나운 자와 온유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같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눕는다고 했습니다.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서 같이 장난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평화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것이 정말로 어디 뭐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환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잖아요. 그 모습이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환상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이 현실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으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으니까 함께 살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만 않으면 그러면 뭐 함께 살아도 괜찮을 텐데 나쁜 이리가 불쌍한 어린 양을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 같은 약한 자들에게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겁니까? 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회개하고 그 사람들만 변화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저 이리와 같은 사람들만 변화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사실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 조금 이 기분이 미묘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제 앞자리나 제 옆자리에는 앉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 옆자리를 두고 혹은 제 앞자리를 두고 서로 우리 권사님이 앉으시라고, 서로 우리 집사님이 앉으시라고 막 이렇게 양보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좀 정말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이게 뭐 꼭 기분이 나쁘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뭐 그렇다고 좋을 건 없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연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연회 감독님과 총부님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한 열흘 정도의 일정으로 터키와 그리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둘째 날 저녁에 선교사님들이 한 방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의 안건이 뭐였을까요? 과연 누가 우리 감독님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할 것이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같이 여행을 해보니까 식사 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는 밥을 먹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이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 연애 총무님이 감독님이랑 같이 식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요, 이제 감독님이 제일 먼저 이쪽에 자리를 잡으시면은 연애 총무님은 제일 멀리 저쪽에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을 하는데, 항상 보면은 감독님 앞자리가 제일 늦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틀을 여행을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좀 보기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감독님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끼리 순번을 정해가지고서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감독님 앞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막 회의를 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독님이랑 같이 앉는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또 평소에 어떤 뭐 불편한 게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어떤 건의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하나 부탁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요, 음식이 나와도 감독님 자리부터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그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이고 귀한 자리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영 부담스럽더라고요. 감독님이 싫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감독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어색해서 그 자리에 앉기가, 그 식탁에 앉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없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가 이리에게, 표범에게, 사자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더라도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이리는 이리끼리 놀고 어린 양은 어린 양끼리 놀아야지, 그래야지 서로 말도 통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이지, 서로 다른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왠지 모를 어색함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이 이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리만 변화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만큼 어린 양도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리가 이리인 채로는, 어린 양이 어린 양인 채로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누우며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이리가 되는 건 더더욱이 아니죠. 이리도 어린 양도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누우며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대방만 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만 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같이 변화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주님, 저 사람이 좀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죄짓고 살아가는 저 사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을 좀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 그리고 나도 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리도 변화하고 어린 양도 변화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질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착한 이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리가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본성과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소유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사망의 몸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종되었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면적인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판에 달려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진짜 사랑스러워집니까? 아니더라고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해야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갑자기 막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는 게,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를 않더라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가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리가 이리인 채로 있고 어린 양이 어린 양인 채로 있어서는 결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할 수 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강한 자가 약해지거나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오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